아모스 5장 4절부터 9절까지 오겠습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에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배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배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관계 회복을 위해서 여호와를 찾으라. 지난 시간은 주님을 바로 알자. 찾는 대상을 바로 알고 그래야지 관계 회복을 할 수 있고 이제는 그 대상을 알았으면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2022년 10월 26일 날 경북의 봉화의 한 아연 채굴 광산에서 토사가 쏟아지면서 다른 사람은 다 구출이 되었는데 광부 2명만 고립이 됐습니다. 광부 2명만 고립이 되어서 무려 열흘 동안 221시간 동안 갇혀가지고 2명이 겨우 목숨을 유지하다가 나중에 생還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나올 때는 걸어서 나왔어요. 그 안에 있으면서 커피 믹스와 물로 버티면서 이렇게 희망을 잃지 않고 구조해 줄 것이다. 그러면서 구조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구조를 기다리다가 밖에서 발파 소리가 나면 뻥 하는 소리가 나면 우리를 찾으러 오는구나. 그래서 희망을 갖자 그러면서 그 안에서 버티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열흘째 될 때에 이 프레쉬 랜턴 배터리가 망가져가지고 다 돼가지고 껌껌해졌어요. 껌껌해지니까 이제 그 광고 중에 한 사람이었던 박정아 씨, 이 박정아 씨도 처음에는 그 동료 한 사람에게 용기를 주면서 끝까지 희망을 잃지 말자 그랬는데 열흘째 되는 날 이 프레쉬 배터리가 다 나가니까 껌껌해지니까 이제는 안 되나 보다, 죽나 보다 이렇게 희망을 잃을 때에 마침내 그 안으로 뚫고 들어온 동료에 의해서 그때 인터뷰하는 걸 보니까 갑자기 뚫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더니 빛이 환하게 비치면서 아는 사람이 나오더래요. 부둥 껴안고 얼마나 기뻐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려면 이 사람들이 여기에 갇혔을 때 한 줄기 빛, 한 모금의 물을 찾아서 얼마나 헤맸겠습니까? 한 줄기 빛이 들어오면 그 빛을 향해서 한 줄기 물 한 방울이 떨어지면 그 물방울을 향해서 얼마나 나아갔겠습니까? 자기들을 구원해 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얼마나 나갈 수 있는 길을 찾으면서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서 애를 썼겠습니까? 오늘 여호와를 찾으라고 하는 것인데 여호와를 찾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여호와를 찾으라 그 말이 아니라 우리도 갱도에 갇힌 것처럼 어두운 가운데 흑암 가운데 우리가 있는데 한 줄기 빛이 되시는 그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생존이 달려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똑똑한 것 같아도요 미련하고 지혜가 없고 우리가 무슨 일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모든 것을 잘 찾아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다른 건 그래도 괜찮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물건 찾는 걸 참 못해요. 뭐 가서 찾으라고 하면 찾는 걸 못해요. 왜 못하냐면 못하는 게 아니라 귀찮은 거예요. 이거 집어내야 되고
또 찾으면 또 제자리에 또 놔야 되니까 그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찾는 걸 잘 못해. 찾는 걸 잘못하는 사람 있으면 남편 보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아내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것도 못 찾아? 여기 있는데. 당연히 못 찾죠. 남편이 살림을 잘 안 하니까. 이 찾는 게 참 쉽지 않아. 여호와를 찾으라. 갱도에 갇힌 그들이 한 줄기 빛을 찾아 헤매듯이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깜깜하고 어둠이 찾아올 때 한 줄기 빛이 되시는 한 모금의 물주기가 되시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찾아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도 4절 중간에 보면 4절 중간에 너희는 나를 찾으라. 6절 상반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이 찾으란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5절에도 베델을 찾지 말며 찾지 말라고 했어요. 이 찾는단 말이 이 본문 말씀처럼 많이 나온 것도 드문 것 같습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래서 오늘 그게 여호와를 찾아야 되는데 왜 찾아야 되는가? 찾아야 될 이유. 그 다음에 여호와를 찾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찾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또 찾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호와를 찾아야 되는데 여호와는 누구이신가? 누구이신데 우리가 여호와를 찾아야 되는가? 크게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드릴 말씀은 여호와를 찾아야 될 이유. 왜 찾아야 되는가? 살기 위해서 찾으라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오늘 4절에 보면 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생명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리라. 산다는 말에서 생명이 나왔어요. 살리라.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너희가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터리가 다 되면요 콘센트에 꽂아갖고 충전을 시켜야 돼요. 이 전기 에너지의 근원이 되는 그 콘센트에다가 넣어야지 살 수가 있어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찾는다는 것은 갈급한 마음으로 찾는다는 거예요. 갈급한 마음으로. 그냥 대충 찾아갖고 그런 게 아니라 갈급한 마음으로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이 원래 하나였는데 남북으로 나눠졌어요. 남북으로 나눠졌는데 북쪽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한 선지자가 이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아모스 선지자가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심판당해서 멸망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에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야. 그리해야 너희가 살 수가 있다. 시편 69편 32절에 보면 시편 69편 32절에 곤곤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하나님을 찾으면 너희 마음이 소생하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 멀리 떠났다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 생수가 쏟아나는 듯한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요즘 감기에 걸려가지고 저도 며칠 동안 감기에 걸렸는데 다른 데는 하나도 안 아파요. 열도 안 나고 몸살도 안 나는데 목만 아파요. 이 마귀가 설교하지 말라고 목만 한 것 같아요. 목만 아파요. 희한하게. 다른 데는 하나도 안 아파요. 활동 다 해요. 근데 목만 아파요. 참. 마귀가 참 머리가 좋아요. 머리가 좋아. 목만 아파요. 딱. 설교 못하게 딱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감기철인데 힘들다가도 약을 먹고 또 따뜻한 차를 마시면 이 얼마나 뜨뜻한 기운이 쫙 올라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찾으면요 이렇게 따뜻한 기운, 생명수가 이렇게 쫙 올라오는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체험하신 분은 다 알아요. 하나님 멀리 떠났다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뜨겁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소생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찾아라.
우리가 살기 위해서 여호와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찾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찾지 말아야 할 것들. 5절에 보면 5절에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에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베델과 길갈과 브에세바로 나아가지 마라. 거기를 찾지 말아라. 찾지 말아야 될 것. 베델과 길갈과 브에세바로 나아가서 찾지 말라는 것. 베델은요, 베델은 종교적 의미에서 참 유서 깊은 곳이에요. 야곱이 베델에서 잠자다가 천사가 사닥다리를 타고 위아래로 오르내리는 것을 보고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래서 베델이라고 했어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명명받은 아주 유서 깊은 곳이. 근데 이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나눠졌지 않습니까? 근데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왕이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하면서 너희들 여기 와서 섬기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북쪽과 남쪽이 나눠졌는데 북쪽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핑계로 예루살렘으로 내려갈까 봐. 예루살렘에 내려갔다 왔다 하면 어떻게 되죠? 마음이 남쪽 유다로 향할까 봐 지금 북쪽 이스라엘 왕이 남쪽 유다로 백성들이 마음이 향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쪽 예루살렘 갈 필요 없다.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니까 여기서 섬겨라. 그래서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거예요. 그 베델을 찾지 마라. 우상 앞으로 나가지 마라. 하나님을 찾으라고 했는데 금송아지 가갖고 절하지 마라. 그 다음에 길갈이 나옵니다. 길갈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넌 다음에 제일 먼저 지친 곳이에요. 기적적으로 건넌 다음에 제일 먼저 지친 유서 깊은 곳이에요. 아주 의미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도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도 베델과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하면서 심하게 타락되었어요. 그 다음에 브에세바는요, 북쪽 이스라엘에서 보면은 아주 남쪽에 있어요. 남쪽 멀리 있습니다. 한 약 120km나 되는 먼 남쪽에 있는데 그 브에세바도 우상을 섬기는 곳이 되었습니다. 아모스 8장 14절에 보면 아모스 8장 14절에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에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거기도 우상을 섬겼어요. 북쪽 이스라엘에서 120km나 되는 남쪽으로 내려와서까지 우상을 섬겼어요. 이 브에세바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제단을 쌓은 곳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제단을 쌓은 그런 곳인데 하나님을 잘 섬기던 곳인데 이제 타락해갖고 우상을 섬깁니다. 베델도 마찬가지고 길갈도 마찬가지고 브에세바도 마찬가지고 이들은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를 만들어놓고 우상을 섬기고 저 멀리 남쪽까지 가갖고 우상을 섬기고 그것을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되게 참 재밌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기는 사람도 있고요. 아예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만 섬기는 사람도 있고요. 별 사람 다 있어요. 세 가지의 공통점은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많은 경우는요.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깁니다. 교회 나와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에 나가서는 우상을 섬기고 같이 섬기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전도하면 그래요. 교회가 참 좋다는 거예요. 교회도 좋고 절도 좋고 무당도 좋고 다 좋대요. 이것저것 다 믿어서 손해볼 게 없대요. 이것저것 다 믿는 거예요. 절에 가면 절하고 무당도 찾아가서 점치고 교회 가서 예배도 하고
군대 가면요, 교회에서 초코파이 하나 준다 하면 교회로 가요. 근데 절에서 2개 준다면 절로 가요. 왔다 갔다 할 때. 천주교에서 3개 준다면 3개 준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뭐 여러 가지 믿어서 손에 볼 게 뭐 있어요. 초코파이만 먹으면 되지. 그 생각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요, 베델과 길갈과 부엘 세배가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이유가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 가운데 우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상이 있는지를 몰라요. 몰라. 뭔가 하나씩은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뭔가 하나씩은 우리 마음 가운데 섬기고 있는데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찾지는 못해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도 방해가 됩니다. 방해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술래잡기를 하는데 화분이 술래잡기 하면 옛날에 아이들이 술래잡기 할 때 보면요, 정말 찾지 못하는 곳에 숨습니다. 근데 어떤 아이는 머리에다가 초록색으로 이렇게 뭐 해가 모양을 꾸며가지고 교회 화단에다가 화단 사이에 쫙 숨어 있어요. 그럼 못 찾아요. 이 화단인지 사람 머리인지 몰라요. 못 찾는 경우 많았어요. 그 아이가 머리가 좋아요. 화단이 딱 있으면 옆에 이파리 같은 비슷한 색깔을 모자를 해갖고 딱 숨어 있어요. 아이가 참 머리가 좋아요. 이게 뭔가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으면요, 못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다 우상이 있어요. 물질 우상이 있고 사람 우상이 있고 세상에 대한 우상이 다 있어요. 쾌락 우상이 있고 다 있어요. 거기를 가짐하며 찾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없어야 여호와를 찾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가득한 상태에서 어떻게 여호와를 찾습니까? 제 자신도 살펴보면 뭐가 있어요. 있는데 여러분의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제 자신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못 찾아 나가는 거예요. 찾아 나가려고 해도 그게 방해하는 거예요. 자꾸 막는 겁니다. 옛날에 어떤 목회자분이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단의 깊은 곳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사단의 깊은 곳. 사탄이 우리 마음 가운데 딱 자정해가지고 그 사람을 하여금 이걸 섬기게 만들고 의지하게 만들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 사탄의 깊은 계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상이 안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숭배한 게 아닙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숭배한 거예요. 자기 또 몰라요. 금송아지한테 절하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찾지 못하는 거, 방해되는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다 보면은 저분은 저 우상을 좀 무너뜨려야 되는데 안타깝다. 말씀을 드려도 깨닫지도 못해요. 안타까워요. 그럼 고생하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아야 되는데 못 내놓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우상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여호와를 찾지 않은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여호와를 안 찾고 우상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가? 6절에서 7절에 보면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할 것이다. 요셉의 집이라는 것은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 지파가 북이스라엘의 대다수를 차지했어요. 그래서 요셉의 집이라는 것은 북쪽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내린다 그 말이에요. 아모스가 지금 북쪽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선고하는데 너희가 여호와를 찾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불, 질투의 불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 질투의 불,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4장 24절에 보면 신명기 4장 2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질투하시는 소멸하시는 불이 됐어요. 우상을 섬기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거예요. 나만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걸 사랑하니까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요. 6절 끝에 보면 6절 끝에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너희가 베델에 가서 우사에게 아무리 말해봐라 그 불들을 여호와의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너희가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불로 심판할 때 우상에게 찾아가서 아무리 간구해봐라 그 불들을 끌 자가 없게 된다는 거야. 여호와만 의지하고 여호와만 찾아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우상은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상이 우리를 구원해 줍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시편 3편 8절에 보면 시편 3편 8절에 보면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구원은 여호와께만 있습니다. 근데 그걸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는.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 우상과 함께 멸하십니다. 우상과 함께 멸하시는. 그 다음에 찾지 않는 결과는 7절에 또 나와 있어요. 찾지 않는 결과 7절에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올바로 살 필요가 없어요. 정의를 쓴 쑥으로 만들어요. 쓴 쑥은 독약입니다. 독약. 그 물을 마시면 사람을 죽어요. 정의를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왜곡시켜버려요. 정의에서 떠났어. 이 정의라는 것은 특별히 사법적 정의를 말해요. 사법적 정의. 재판에 있어서 올바로 판단하지 못하면요, 정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정의가 무너지면 쓴 쑥이 돼요. 그 다음에 공의를 땅에 던집니다. 공의를 땅에 던지면서 무가치한 것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정의를 따라가지 않고 공의를 안 따라가요. 그러니까 정의가 쓴 쑥이 돼가 공의가 땅에 떨어지고, 그럼 그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회가 형편없어지는 거예요. 형편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요, 불의로 나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요, 이 악이 득세하고 사회가 혼란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여호와를 찾지 않은 결과입니다. 우리나라 이 교계도 보면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니까 이 교계가 얼마나 혼란할지 몰라요. 혼란합니다. 세상이 다 돌아가지고 세상 사람으로부터도 비판을 받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다른 교회 다른 사람들 판단할 거 없어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공의가 떨어지고 땅에 떨어지고 쓴쑥이 일어나갖고 사람들이 다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아야 돼. 하나님을 찾아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의를 세워주시고 의롭게 해주시고 공의가 가득 차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공의가 무너지고 정의가 무너지면요, 세상이 혼란에 빠집니다. 혼란에 빠지고. 이 세계 그 뉴스를 보면요, 그 민주화가 되지 못하고 법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나라들 한번 보세요. 어느 쪽 나라라고 말씀 안 되겠지만 비유하는 것 같아서 말을 안 하지만 그런 나라들 보면 사회가 막 폭력이 일어나고 혼란스럽고 막장이에요, 막장. 세상에 미국도 보면은, 미국 얘기해서 참 안 됐지만 미국이 민주화가 잘 된 나라라고 생각이 되는 그 나라도요, 이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총을 사용해갖고 사람을 죽이고 난사하고 그런 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의가 쓰지 않은 거야. 공의가 쓰지 않은 것입니다. 미국도 옛날만큼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도를 안 섬기니까 미국과 유럽도 지금 많이 옛날만큼 못합니다. 하나님의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을 찾으면 공의와 정의가 설 텐데 그렇지 못한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우리가 찾아야 될 여호와는 누구신가? 여호와가 누군데 찾아야 되는가? 8절에 보면 8절에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아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냐.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묘성은 플레이아데스라고 하는데 플레이아데스가 뭔지 모르겠을 때 묘성을 플레이아데스, 삼성을 만드시며, 삼성은 오리온 성자, 이 별들이 아름답게 모여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지구에서도 관찰이 가능한. 그럼 묘성과 삼성, 하나님 만드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창조하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아무리 어두컴컴해도 사망이 찾아와도 아침으로 바꾸신 하나님. 그 다음에 낮을 또 어두운 밤으로 바꾸실 수 있어요. 환한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 자연의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통치하시고 운행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신 헤일이라고 하죠. 헤일. 바닷물이 육지까지 올라와가지고 덮으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요, 노하시면 바닷물을 불러서 지면에 쏟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평상시에는 바닷물을 통제하세요. 하나님 모든 것을 묘성과 삼성 같은 별들을 만드시고, 또 하나님이 낮과 밤을 조절하시고 바닷물을 통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고 창조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9절에 보면, 9절에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시지,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는 일. 강한 자라 할지라도 창조주가 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서 패망할 수밖에 없다. 갑자기 패망한다. 산성이라도 패망하게 된다. 요새라도 패망하게 된다. 하나님은 창조주와 능력이 많으신,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를 찾으라. 우리의 모든 인간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라고 했어요. 그 시상식 연기대상이나 그 시상식에 보면은 꼭 믿는 분들이 나와가지고 그 말을 할 때면 참 은혜가 돼요. 어떤 배우는 이름을 까먹었는데 어떤 배우는 나와가지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하는데 울컥하더라고요.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게 아니라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참 멋있는 것 같아요. 그 얼마나 영향력이 크겠습니까? 그런 배우가 나와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 볼 때는 뭐 저런 게 있냐 그러면서 어떤 사람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부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네들 뭐가 있는지 부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는데, 우리의 생과 사와 화와 복을 주장하신 하나님, 모든 자연마블을 통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찾을 만한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인데 우리가 찾아야 되고, 찾아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통제하시면서 섭리하시면서 간섭하시면서 감찰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제는 하나입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단순히 우리가 여호와를 찾아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하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